이 필리핀은 12월이 되면 트래픽이 엄청 심합니다. 차도 많이 막히고 또 그런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이 12월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채찍질을 맞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에.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 때문에 채찍 맞아서 살이 찢겼다. 내가 피를 흘렸다. 그리고 모욕을 당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야기하니까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저주로 살이 찢김으로 피가 흘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음을 입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트래픽을 뚫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은 전에 한번 이렇게 조 목사님이랑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축복을 기도를 할 때 그거보다는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이다.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뭐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공포하고 선포할 때 훨씬 더 영혼의 파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의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똑같이 오는 수요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12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값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트래픽을 뚫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저 아이들 뭘 알겠냐마는 아이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 오늘 무슨 생각 사실 했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착각들이 오늘 하루는 느낄 수 없지만 이게 저 하나님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삶이 앞으로 점점점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막 살이 터져나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이 아이들이 모르겠지만 엄마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싹 어떤 느낌이냐면 콩나물에 물을 줘도 물은 쑥쑥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 콩나물이 막 밑으로 쭉쭉 자라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바가지 퍼서 한 번씩 부어라. 이래 어머니가 예전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그냥 빡 하고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이래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진짜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욕당하시고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좀 그런 뭔가 말하기 어려운 우리의 두렵게 하는 거, 삶을 두렵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노후가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 이건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가 366번이 있다는데, 이거 1년이 365일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저 두 개 요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저는 이 의로운 오른손이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뭔가 그 강한 힘의 그 오른팔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러분 아직도 노력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쓰러질라 해도 쓰러질 수 없는, 오늘 말씀 큐티에 뭐죠?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야 멋있잖아요. 최고로 행복할 것 같은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갇힌 게 행복이죠. 제가 새벽에 예전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슬로 나를 칭칭 묶어주셔서, 이런 사이렌 뭐죠? 배 막 소리, 좋은 소리가 막 들리면 오 하고 따라가다 보면 다 그 배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죽어지는, 그러니까 선장이 자 각자 몸을 다 배에다가 묶으라고. 왜죠? 그 소리를 듣고도 배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슬된 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됐다,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께 붙잡히셔가지고 이 12월 필리핀의 트래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입니다. 예수님 늘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대강절이니까요. 심장이, 이 초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 지구상의 어떤 원소 중에 굉장히 원초적인 거잖아요. 이 불이라는 원소가, 그죠? 인류의 시작 때부터 있었던 어떤 굉장히 그런 어떤 물질이잖아요. 변하지 않고 이 불이요. 이 두 개가 켜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평강을 성취하십시오. 인생의 세상의 욕심과 걱정을 붙잡다가 인생 평생을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뭐냐, 저는 그 예화가 아주 사실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선물들은 다 뭐예요? 전 같더니 이거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건데 못 줬어. 왜요? 아니 그냥 이게 너한테 다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를 누릴 만한 네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여러분 안 되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전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떤 사역자가, 내가 하나님은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콜링은 모르겠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보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되신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콜링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두려울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인생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자. 네 인생 내가 산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내 핏값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왜죠? 주님께 뭘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는데 이 인생은 보잘것이 없어요.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눈가기가 세상의 메시지에 빠지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괜찮은 인생 사는가 보다 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빛나지 못하는 인생, 빛나는 인생 사십시오. 존귀한 인생 사셔야 돼요. 존귀 여김 받는 인생을
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존귀 여김 받는다는 거 아시죠?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물론 우리 아시아에는 어른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문화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 여김 받게 하십니다.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노래하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니까 제 안에 욕심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남과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삽니까? 아니, 계속해서 나보다 비교할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그 사람들 자산이 감이 안 와요. 도대체 저 정도 돈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저거. 그죠? 하루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쓰겠는데, 뭐 이 정도잖아요, 자산이.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숫자에 의미가 있을까? 계산해봐. 하루에 1억 써도 평생 못 써요. 하루에 1억씩 써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숫자의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막 저러고 살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야 돼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Shall not be wanting. Enough한 상태, enough한 상태. 내가 충분히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쳐서 충분히 베풀 수 있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그 고백이 너무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세상에 배운 거 많고 태생이 좋고 엘리트였는데 내가 주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함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아, 괜찮구나. 내 인생도 그럼 괜찮구나. 내가 예수님만 안다면 내 부수적인 것들은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거다. 여기 빛나는 것이 다른 건 의미가 없다. 우리 너무 많이 큰 영향력, 큰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야, 내가 뭐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엘리트 공부했고 엘리트 학자였고 시민권 로마 갖고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고상함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2000년을 빛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삶과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것들이 뭐 2000년 동안 그냥 빛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대강절 초가 2개 켜졌으니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2022년도가 끝나갑니다. 올해를 맞이할 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왜요? 왜냐고? 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일 거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던져버리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들어 올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소망을 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 뒤에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삶,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2023년도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맡기세요. 마음에 그 Don't Look Up이라는 최근에 영화가 있었어요. 올해 개봉했던. 그 영화를 좀 편집을 해가지고 대강절 기간에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보셨나요? 변질되거든요, 주인공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화 제가 확신하건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만든 영화예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제 다시 자신이 변질됐던 모습을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 가족은 이렇게 딱 종말을 맞이하면서 딱 가족들이 손을 안고 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녁 식사를 대하다가 이제 뭐 종말이 오는 뭐 이런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반드시 오십니다. 다음 주에 촛불 3개 켜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늙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서울에서 이렇게 할 때 전철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덧 전철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밤에 전철 안은 밝고 밖에는 어두우니까 제가 서서 인제 왔죠. 그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의 모습이 어 이게 '청년스럽다.'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느새 지금 다 영원히 늙지 않기 때문에 다 여고생 시절 또 그 학생 시절 때의 마음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은 후패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은 늙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틀은 못 삽니다. 어차피 하루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또 자고 그다음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대강절의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왜 변질되냐? 소망이 없어서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땅에는 평화일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다 평안이에요. 평안, 평화, 평강. 우리의 삶도 평강해야죠. 오늘 이것도 본문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 이 황제, 로마의 황제 당시에 지금 인구 센수스를 하는 거예요. 다 호정령이 내려져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돌아가며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가 해산단은 차고 사람은 꽉 차서 여간에 사람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지금 따지면 어디 여인숙에 팔킹낫에 드럼통 반 잘라놓은 뭐 그러겠죠. 뭐 말구유가 이동하는데 마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팔킹낫에 뭐 말이 뭐 밥 먹는 데니까 뭐 기름통 같은 거 잘라놔 거기에 이제 눕히신 거죠. 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랑 대비가 되는 모습 딱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물론 우리 누가복음 봤으니까.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냥 낮아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왜 어떤 의미가 가장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냐면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오기 좀 좋은 사람이어야 될 텐데 가까이 하기엔 좀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기에 좀 쉬운 사람이 있죠. 요즘 세상이 아주 그냥 못돼 가지고 쉬운 사람 되면 안 된대. 예수님은 아주 바닥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누가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을 알지만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대통령 만나기가 쉽습니까?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 왔는데 사진이라도 찍으려니까 카메라 찍지 말래요. 가드가 아니라 그 대통령 경호원들이 제가 카메라 딱 꺼내니까 카메라 집어넣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앞에 대통령이 있는데 찍으려고 하니까 요 앞에 저기 시푸드 마켓 있잖아요. 소피텔 옆에. 대통령 선거 마치고 나서 수고한 사람들 불러가 거기서 회식하더라고요. 그 사진도 못 찍게 하는데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 있지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 쉬운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도
어린아이들 내게로 오는 거 막지 마라. 아무나 다 내게 올 수 있어. 돈이 없어도 돼. 명예가 없어도 돼. 권세가 없어도 돼. 나를 영접하는 데는 아주 누구라도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뭐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못 오시겠습니까? 왕자로. 그 당시에 황제의 아들로 올라올 수 있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기에 딱 제가 대비가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대통령 앞에 서면 절대 함부로 못하죠. 못해요. 그리고 괜히 이게 한국 사람이 책 잡히는 건 아닐까? 내가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행동해가지고 야 이거 한국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돼버릴까 봐 조심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한이 막내여가지고 거기 비비고 뭐 예수님 품에 옆에 있고 이랬던 요한마저도 덜덜덜 떠는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 덜덜덜 떨잖아요. 왜죠? 위험이에요, 위험. 우리 대통령 앞에서 뻔뻔하게 그래 못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권세자도 그 앞에서 뻔뻔히 고개를 들 수는 없죠. 초림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함께하기 쉽고 영접하기 쉽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문학 학자들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것은 못 한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거다. 아직 못했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달나라 가잖아요, 결국엔. 달나라에 가보고 싶다. 이 상상력이 결국은 로켓을 만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을 사람들은 늘 꿈꿔요. 시황제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누구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죄의 복음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권세자들도 그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는 없는 거죠. 완전한 심판자,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억울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이 대강절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억울할 수 있지만 손해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갚아줄 거야. 너한테 갚을 수 없는, 너의 선행에 너를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와줘. 그러면 그는 너에게 그것을 갚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억울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더욱더 값진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 말구에서 나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은혜의 시기도 이 촛불이 다 붙여지, 물론 이 촛불이 붙여지면 제가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 될 때고, 언젠간 이 하얀색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고지를 받았던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모습. 비록 엄청난 권세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신실하게 자기의 양떼를 보고 있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는 밤중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 기뻐해라, 너희가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 봐요. 야, 정말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소명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성실하게 지키며 사세요. 보십시오.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제가 무슨 생각을 여기 적어놨냐면 아까 전반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릇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크리에이터는 아니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릇을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조물주신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내가 쓸 그릇을 필요한 그릇은 내가 만들고 그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냐?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그릇이 국그릇을 보면서 야, 너는 나보다 더 좀 뭔가 더 넓은 것 같아. 내 인생은 버려졌어. 뭐 국그릇이 그럴 수 없는 거죠. 숟가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려면 우리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쓰죠.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아무데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그릇으로 빚어졌으면 국을 담기고 주님이 필요할 게 쓸 때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충분한 겁니다. 뭐 비교하는 인생 없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랑 비교하는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족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거죠. 이 목자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 돼야 된다. 왜죠? 이때 당시에 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미 오셨지만 유대인들 모르고 있고. 오늘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냐? 목자의 이 지금 양치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야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왜죠?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왜 여기다 이거 나는 언급했을까?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 밤에도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소명과 직분대로 성실하십시오. 이 대강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까? 뭐 때문인지는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우리 자녀가 시집 갑니다. 우리 자녀가 장가 갑니다. 오늘 새로 소를 받는 데가 제일 잘하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계약서 쓰는 날입니다. 뭐 온갖 일상 때문에 내가 올 때 어느 때와 같을지 이야기해 줄게.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을 것이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본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저 큰 배를 산에다가 120년 동안 만들고 있어. 그들은 일상을 살다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대강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목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것을 성실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죠. 알 수 있어요. 예배와 자꾸 멀어져요. 전혀 문제 없는데 요새 잘 지내시죠? 물어볼 때는 잘 못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문제가 있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그거 어떻게 압니까? 왜 모릅니까? 제가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는 목양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그거밖에, 제가 돈을 벌 줄 압니까? 뭐 나가 사람을 웃길 줄 압니까? 저 좀 기도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사람이 좀 진지하면 재미없잖아요. 유머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항상 분위기 뜨신 집사님 계시면 참 좋거든요. 진지한 사람들끼리 막 어디 가면 분위기가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가벼운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너무 그냥 또 날아가는데
잘 조화가 역시 하나님은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주셔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 우리가 대강절은 기다림의 때거든요. 잘 기다리셔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기름을 준비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지만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아는데 왜 예수님을 맞이를 못해요? 성경에 미련해서 그렇대요.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좀 지금 안 오겠지. 지금 안 오겠지.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 못했죠. 자, 들러리가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 반드시 다음 주에 세계 켜지고 하얀 초에 불 들어온다고 제가 매년 얘기하잖아요, 대강절에. 그리고 짬짬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도 어떤 임팩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기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도 임팩트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임팩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간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이미 저에게 한번 낙인이 찍힌 거예요. 물론 신학을 공부했으니깐 시한부 종말을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 동기가 몰랐는데 이 개척을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게 네팔에 있다가 한국 들어가면은 설교를 시켰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그 친구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와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얘기 안 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제가 물론은 뭐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면 안 되니깐 고루고루 설교는 하지만 제 안에는 늘 그런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이미 완전히 타락의 타락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을 좀 이해는 해요. 야,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핸드폰 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 보니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막 가둬두고 이럴 수는 없어. 다만 아직 어리니깐 그러지만 때가 됐을 때 뭐가 있죠? 빨리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아이들도. 그래야 스스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깐 그 안에서 계속 정말 비유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따지면 아이들이 안 될 확률이 더 많죠. 그래도 우리를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확률상 세상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버려 가지고 이 12월 필리핀에서 이게 웬만한 정신이 아닌 이상은 이 시간대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사실은. 트래픽이어 가지고. 근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저는 놀라운 일이 사실은. 예수님 만나 버렸어요.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12월 때' 그 트래픽 걸려서도 오는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님 이런 어떤 성령 체험하고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막 울컥울컥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울컥울컥하고 예수님 날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막 울컥울컥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또 완전히 뭐야 여러분 샤워하잖아요. 오늘 밤에도 집에 가서 샤워하실 거잖아요. 샤워하고 나고 나와서 딱 침대에 누우실 때랑 막 짬 잔뜩 흘렸는데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 막 그냥 몸이 너무 아파 가지고 못 씻을 수 있죠. 몸이 너무 아플 때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웠을 때 기분이 갔습니까? 갖춰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샥 시원해지면 그것처럼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보혈 의지하고 그러면 또 '야 내가 새롭게 되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이 양치기들은 목자들은 자신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냥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두 눈으로 목격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에서 제가 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었으니까.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미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허물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대신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디 피스를 외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피스를 외치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 온전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 징계 받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속고 있는 거예요. 이 금요일 차 막히는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이분들, 우리가 만약에 소망이 없다,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민되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미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럼 도대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는 뭐냐? 허상입니다. 수많은 성경과 잠언과 모든 부분에 뭘 얘기하죠?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건 그 사자는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다. 여러분들은 해야 할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가지 못해요. 허상이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 전쟁, 지난주에 영적 전쟁의 마귀는 어떤 사람이다? 마귀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 자다.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인생에 걱정과 근심과 소망 없이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 현실은 뭐냐? 허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만몬에, 어떤 세상에 갖고 있는 그 힘에 눌려서 알고 봤더니 쇠사슬에 있어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나가면 먹힌다. 지나가야 성장하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앞에 저보다 훨씬 더 강한 저 사자가 지키고 있어요. 자세히 봐. 거기 사슬이 있잖아. 너를 해할 수 없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이다. 그럼 우리 이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노후요?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아니요. 제가 주님께서 노후를 지나치게 걱정한다,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그때 제가 믿음으로 한번 역발상을 생각해봐. 내 노후가 꽤 괜찮겠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겠는데? 늘 제 생각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정도로 주신 말씀 제가 꼭 날짜를 적어놓거든요. 날짜를 적어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죠? 그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은 거니까 날짜를 적는 거예요. 아직도 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날짜 적혀 있는 것들. 왜죠?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시죠. 은혜 되는 거예요. 말씀 암송할 땐 몰랐는데 때로도 기도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제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삽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너무 은혜가 되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주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 붙잡고 계신데 기도하세요. 허상을 깨부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두드리세요. 주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욕심을 좀 태우자.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 말씀대로 비춰보면 내 안에 뭔가가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걸 성령님께 내어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뉴에이지나 헐리우드 영화에 외계인들이 와서 막 사람들을 공중으로 막 데리고 올라가. 그러게 하든지 말든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서 올라갈 날이 있을 텐데 기쁨으로 그 맞이할 준비를 하셔서 이 땅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겐 평화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12월이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님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